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공부해야죠, 그래도. 예. 오늘 히브리서 공부할 건데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많이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예, 이 말씀 가지고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또 우리한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안 나오는지 알죠. 이제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거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틀림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자신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나 맞고, 그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뛰는 부통령 두 분이 토론했었죠. TV 토론. 부통령 후보 두 분은 TV 나와서 토론을 하고,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뛰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공들, 대선 후보들, 이 두 분들은 트위터로 문자를 날려가면서 서로 경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상대방 후보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LGBT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LGBT 뭔지 아시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레즈비언, 게이 이런 분들이 있죠. 양성애자, 또 성전환자, 이런 분들 줄여서 이제 LGBT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후보, 부통령 후보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동성애를 용어하는 미국이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헷갈리는 거.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유학생들 몇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는 두 분 다 교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보기에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히 모르겠는가 봐요. 자기가 보기에도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교회 다닐 때 상처를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미국의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는 대선 후보가 상대방 부통령 후보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LGBT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유학생 중에 한 학생은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상처를 받고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들 보면 우리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방학 중인 성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지 않냐, 사랑하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되는데 동성애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위반하는 거가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종교다원주의,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냐. 우리 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믿고 있는 그 종교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말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될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공부하려고 이 말씀드린 건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서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제가 학교에 제출할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마침 우리 히브리서 4장하고 맞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하고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말씀들 다 외우고 계시죠? 집사님 외우세요? 못 외우세요? 이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는 가능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외워도 그냥 말씀만 외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이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거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 아니고요. 그냥 말씀 자체만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살아있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죽은 것 같으면은 옛날엔 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옛날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다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일 수 있고 이 생명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라 그러면은 다른 생명체한테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한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살아있는 사람 누구한테인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이게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자체가 사탄의 접근을 막아낼 수도 있는 활기가 있기 때문에, 활기가 있으니까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은 누군가 나한테 공격을 해온다든지 어느 접근을 했을 때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칼보다도 더 예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칼날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외과 수술에서는 어떤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 부분을 다시 고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외과 수술에서 칼로 자르고 도려내는 이유는 그거를 다시 싸매고 고쳐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 이 상처가 있고 병이 난 부분은 도려낼 능력이 있고 그
그 부분을 다시 싸맬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외과 수술을 하면은 그냥 우리 육신에 해당되는 것만 되는데, 여기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기까지 나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영과 육과 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전체,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말씀으로다가 건드려서 뜯어 고치고, 잘못된 건 도려내고, 잘라내고, 고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과 영과 육과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뜻 여기까지 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제 12절 부분인데 13절 말씀까지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한 단계 더 차원이 올라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심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지만 우리 각 개인들은 각 개인의 삶이 마무리될 때,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가 우리 삶을 결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우리가 결산하는 거 아닙니다. 결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결산을 받게 되는데 그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지으신 근본 그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구세주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생긴 방법 자체가 방법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기계 설계를 했는데요. 기계를 설계했는데 설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료만 가지고 이 재료를 어떻게 깎아서 어떤 모양 만들어서 어떤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조립하면 이 기계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이거 하는 게 설계라는 겁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그 기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한강대교 지금
한강대교,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한강 인도교 이렇게 불렀었죠. 지금 한강대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용산에서 노량진 건너가는 자리, 이 다리를 6.25 때 폭격당해서 무너지기 전에 그 다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설계든지 일본 사람이 했는데 일본 기술자가 설계를 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그 다리에 들어가는 못이 몇 개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다 맞춘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못이 몇 개 들어가는지 맞춘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설계자거든요. 그 설계라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설계자가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만드는 설계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를 설계해서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방법이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찔러 쪼개고, 그러니까 나쁜 부분은 도려내고 또 고치고 싸매고 감싸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영과 혼, 심지어는 마음과 생각까지 다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본이 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이렇게 들이내놓고 보면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피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결산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어떻게 결산을 하시냐? 우리하고 말씀하고 놓고서 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하고 말씀하고 비춰봤을 때 두 개를 딱 놓고 보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잖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설 것 같으면은 끔찍할 것 같으죠? 예,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가지고 12절, 13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충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에는 우리 자신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실 겁니다.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옳고 그른 거 가리는 거잖아요.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거고 뭐가 잘못한 거고 이거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기서 합니다. 오늘 이제 12절, 13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 12절하고 13절 말씀만 보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뜻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면 소리 들어갈까봐 안 하시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4장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 4장을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였냐면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4절에 보시면은, 4장 4절에 보시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면서 5절에 보시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11절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 안식은 근데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안식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신의 광야로다 이제 들어섰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왜 그 길을 나왔는가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표였었잖아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4장에서는 내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죠? 그렇죠. 못 들어갔죠. 예. 못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못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못 들어갔죠.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종적인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나요? 왜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었냐 하면은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결과가 어떤 게 나오냐면 6절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는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믿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뭘 믿지 못했다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50일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패스오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가 50일이 지났을 때거든요. 50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시내산 밑에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너네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할래 말을래? 모세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 예식을 합니다. 같이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 식사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거든요. 거기서 그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입니다. 서로 믿기로 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듣기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으로 나타나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는요. 이 십계명 그러니까 더 넓게는 율법을 지키면은 내 백성이 된다. 그겁니다.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켜야지 됩니다. 지키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백자,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겁니다. 피차간에 지키기로 하고 지켜주기로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겠다, 안식에 들여보내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 덩치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이건 하나님도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따라갈 마음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안 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졌고 그래서 이 순종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12장 13절 공부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 여부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는 슬쩍 보고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아니고 우리의 심령, 골수, 속속들이까지 다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근본 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요즘 사람들 하나님 잘 안 믿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럽니다. 현대인들이 그걸 못 믿는 이유는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 사람들의 머리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기들 자신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자신들이 큰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커지면서 마음이 높아지니까 결국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벨탑 사건 때처럼 우리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게 현대 과학이잖아요. 과학을 그 무기로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웃기는 얘기죠. 우리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시대가 됐는데 안 믿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근본이 돼서 생겨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는 근본인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기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동성애도 사람이 하나님을 뛰어넘자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겠다. 이런 의도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이 말씀들이 되면서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사랑을 안 해?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사랑해줘야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넘어가죠. 목소리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는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7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 왜 저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저주했을까요? 제가 대답을 해야죠. 왜 저주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지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지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해석을 해서 자기들 생각에 맞는 말씀으로 가공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 머리로 이해 안 가는 거 자기들 머리로 이해 가게끔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는 말씀이 왜곡이 돼버렸거든요. 조금씩 고쳐다 가다 보니까 본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딴 길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왜곡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왜곡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한 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가 내 죄를 대신 다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랑하라 했으니까 몽땅 다 사랑해야 돼. 누구나 다 사랑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요, 모든 거 다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는 사랑하면 안 되죠. 죄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거 다 죄까지도 다 갖다 놓고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100%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삶, 행동, 이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곡이나 이런 거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것도 되겠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공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의무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매일 대하는 것 이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 말씀 그대로 살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꺼주세요.